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녁 때쯤에 제가 예배당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를 가끔 들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듣는 라디오에 제가 잘 아는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극동방송이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읽힌 책이어서 이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에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랑할 때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제1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5가지인데요. 뭐 함께하는 시간, 봉사해 주는 거, 인정하는 말, 또 뭐 스킨십, 선물을 주는 거, 뭐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책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나 다 적용이 가능해요.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목자와 목원들 사이에서도 또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알 때 그 사랑의 언어로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도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흐뭇해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고 흐뭇해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가 뭘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시고요. 흐뭇해하시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믿고 따라갈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레아를 굽어 살피십니다. 레아가요. 정말 신앙이 좋은 야곱의 아내죠. 그런데 야곱에게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혼은 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좀 완화해서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은 세누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싫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인 용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레아를 미워했고 좀 싫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촌한테 속아서 얻은 아내가 바로 레아잖아요. 첫날 밤 치우고 났는데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일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아라는 그 아내 자체가 야곱이 원했던 아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줄곧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아내니까. 속아서 한 결혼이고 그 당사자가 바로 레아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렇게 미움받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레아는요. 가슴에 얼마나 슬픔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데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또 절망스러웠겠어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레아의 슬픔을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괄시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자녀를요. 숭풍숭풍 낳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죠. 특별히
자식이 없는 라헬과 크게 대비가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미움받고 괄시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시고라는 단어도 단순히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넘어서 이해하다, 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미움받고 있는 레아의 마음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미움, 상처, 억울한 일, 분한 일,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더없이 큰 은혜를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사람은요, 이해를 받을 때 큰 위로를 얻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랑 같은 형편에 있구나. 그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을 똑같은 형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알아줄 때, 이해할 때, 그때 이 마음에 큰 위로가 돼요. 저도요, 형이랑 연년생이어서 성장기에는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1살 차이니까 얼마나 제가 만만하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형하고 사이가 정말 좋아졌을 때가 언제냐면 같이 군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훈련소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 형도 군인이었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면서 사진도 같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자랑했어요. 연예인 사진도 아닌데, 야, 봐라, 이거 우리 형이다. 우리 형이 나한테 이렇게 사진 보내줬다. 그리고 또 형이 제 필요를 아니까 로션을 보내줬어요. 스킨과 로션. 그걸 쓰는데 아침마다 그걸 얼굴에 바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에는 그렇게 싸웠지만 같이 군인이니까, 같이 형편을 아니까 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같이 휴가를 나왔다가 같이 복귀하면서 강변역에서 같이 영화 보고, 영화도 또 군인 나오는 거 봤어요. JSA 보고 각자 부대로 복귀하는데 저는 그 추억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에요. 늘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같이 똑같은 형편이니까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힘이 되고, 야, 나한테 형이 있다는 게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위로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면, 또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없이 큰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다 이해해 주십니다.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미움받고 괄시당하고, 그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들을요, 오늘 본문에서만 4명을 낳습니다. 4명을. 그리고 다 합치면 아들 6에 딸 하나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위로해 주시고 큰 힘을 부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래서 성도는요, 낙심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복음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상급 플러스 이 땅에서의 상급도 포함을 합니다. 구약엔 그런 본문이 참 많이 나오죠. 어렵고 힘든 일, 낙심되는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레아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미움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되고 슬퍼할 일은 그 자체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또 미움을 받고 혹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는 것. 레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십니다. 레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생각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전체적인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복덩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덩이일 수도.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런 내 삶을 긍휼하게 봐주시니까, 긍휼하게 봐주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한나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분인나로부터 자녀가 없어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순간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렸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한나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돌아가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 되고 또 그 아들을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요 아들 셋이랑 딸 둘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아이러니컬하지만 그 중심에 분인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분인나는 복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동기 중에 지금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동기가 있는데 이 친구도 자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증합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어느 순간 이 뇌종양 때문에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이 어려운 시기죠. 너무너무 힘든 시기죠. 그런데 간증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 남편이 아팠을 그때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병이 복덩이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전에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남편이 쓰러졌으니까 6개월 딱 다닌 디자인 학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자기가 디자인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디자인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영향력 있는 기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순간이 복덩이인 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레아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살던 그 집의 집주인 분이요. 좀 인색하신 분이었어요. 객관적으로 좀 그랬어요. 아주 자본주의에 진심이신 분이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앞에 살던 분 대하는 거, 저를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제 후에 들어오시는 분을 대하는 거, 계약서 쓸 때 보는데 항상 그러셨어요. 전세금이 하도 많이 올라서 거의 뭐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련해서 제가 이만큼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자본주의에 아주 진심이신 분께서 월세로 바꾸시더라고요. 월세로 바꾸셔서 오랫동안 월세를 내면서 참 야속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월세를 내다가 이러느니 차라리 분양을 좀 알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목회자로서 주거가 안정돼 있는 게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이 주거가 안정돼 있는 게 참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예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을 봐도 그 주거가 안정돼 있지 않아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먼저 가고 결국에는 어떤 분은 교회를 그 근처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가 보면은요, 이 자본주의에 철저하신 너무너무 귀한 복덩이이신 집주인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레아가 그래요. 보세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괜히 등 떠밀어서 결혼했는데 사랑받지도 못하고 미움받고, 그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시죠. 남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빈 공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은 낙심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죠. 현실의 모습은 이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낙심은 낙심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의 눈을 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하나님 또 나에게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또 이런 복덩이를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불쌍해 보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 불쌍해 보인다면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 개척교회 하니까 불쌍해 보이나 봐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행복하고 기쁘고 귀한 성도님과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불쌍해 보이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려우시죠? 제가 1년 동안 얼마를 또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행복해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 주시면 그 돈 갖고 선교할 수도 있고 더 귀한 거죠. 그리고 제가 불쌍해 보이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불쌍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해 보이면 오늘 레아처럼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쌍해 보여야 돼요. 최대한 없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긍휼의 영향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레아는요, 오늘 본문에서만 아들 4명을 낳아요. 제 친구 중에도 아들 5인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들 5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5 어떠신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 성경 시대는요, 아들이 전통의 화살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지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죠. 자식 많은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때는 정말 하나님 축복의 상징이 바로 아들이죠.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요, 4이나 낳습니다. 그 4이나 낳은 아들의 이름을 레아가 짓는데요, 다 그 이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레아의 진실한 마음과 신앙이 다 담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가 레아 안에 충만히 있었고요. 그것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기대와 항상 같이 가고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이 상황은 한순간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레아가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남편한테 미움받고 있지만, 괄시를 받고 있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가 레아가 지은 아들들 이름에 다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은요, 보다라는 뜻의 라와 아들이다라는 뜻, 이건 잘 알죠? 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감격에 젖어서 하는 말이에요. 와, 하나님 아들 주셨다. 보라 아들이다. 감격에 젖은 말이죠. 이렇게 내가 지금 아들 낳았으니, 야곱의 첫 아들을 내가 낳아줬으니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르우벤이라는 이름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르우벤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의 순수한 신앙이죠. 레아는요, 현실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환경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레아는 지금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라, 아들이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기대했던 만큼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야속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레아의 믿음. 하나 아니면 둘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둘째의 이름은요,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 이게 샤마, 듣다, 들으심이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샤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 갖고 안 되네요. 하나 더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이 아들도 주셨다. 이 아들도 주셨다. 한 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째로 모자라면 둘째로 가면 됩니다. 레아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레아가 잘 보여주잖아요. 또 레아가 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셋째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한꺼번에 그냥 막 몰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레아가 셋째도 나와요. 이 셋째는요, 레위입니다. 레위. 이번에는 레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니까 막 계속 주시니까 더 믿음도 세지고 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복이고요. 성도 간의 연합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레아는요, 구체적으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의 레위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이라는 이름의 레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은요, 하나님 은혜 부으신 건요, 나중에는 이 레위 지파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합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레아의 그런 순수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응답의 확인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변치 않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응답되어졌는지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어느 때에는 물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입는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통로가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감사일기를 쓰는데요. 5감사입니다. 5감사. 하루에 감사한 거 5가지. 또 한 가지가 5감일기라고 해요. 5감, 감사한 거 5가지. 일기, 하나의 기도. 내일의 기도예요. 오늘의 감사 5가지. 내일의 소원, 내일의 기도 1가지.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셋도 말고 딱 1가지만. 그러면요. 신기하게 기도를 적을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일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네, 이런 만남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게 응답될 때가 참 많은 걸 봅니다. 할렐루야. 다음 내일 이제 오늘의 감사를 쓰고 내일의 기도를 또 쓸 때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게 오늘 응답되었네.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1가지를 기도하라도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두루뭉술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기도 응답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들, 기도 노트도 만들고 저는 밴드를 주로 이용합니다. 네이버 밴드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또 나중에 우리 목장 모임 할 텐데 그때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로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간증이 넘쳐나고 우리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오미크론 관련 기사를 봤는데 부정적인 말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 거기에도 기도거리가 보여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제가 보니까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지만 내일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줄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2, 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비록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2주, 3주가 지나도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를 보니까 치명률도 지금은 0.87%래요. 0.87%. 그런데 이게 0.5% 이하로 떨어지면 독감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그냥 풍토병화 되는 거, 독감처럼 되는 거.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의지하면서 뜻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들을 정리해서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미움받고 있지만 사랑받을 것이고 사랑받으면서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것입니다. 레위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아는요 4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짓습니다. 유다. 우리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아들 셋 주시고 이제 또 하나 주셨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아들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유다 찬송함이라고 지었죠.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의 자손이죠. 유다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찬송함이었습니다. 레아는요 응답의 기쁨 가운데 찬송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해야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감사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무리는 감사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주무실 때도 오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잠자는 내내 그 감사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곱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레아의 기도에 기대가 있었죠. 오늘 우리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상황들을 끝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같이 한번 더 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